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모스서 이제 첫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2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국운이 다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공부했잖아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연구가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뭐라 그러느냐? 정의를 부르짖는 투사, 또 어떤 분은 고성능의 폭탄,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당대 기득권층을 향하여서 신랄한 비판을 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판하고 고독한 투쟁을 하고 또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의를 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모스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한 그 내용은 그 당시의 사회 악이 너무나 심했다. 부자들이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고 괴롭히고 또 착취하고 또 부정하고 부도덕과 그런 민족의 신앙을 해쳤던 그런 모든 죄악들, 이것들을 드러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공격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정의를 부르짖는 투사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다. 이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 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짐 지는 자. 이 아모스의 직업과 신분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평범한 사람이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교 공부 안 하고 어떤 선지자나 어떤 예언자 가정, 그런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의 자손도 아닌 그냥 평범한 농사꾼.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요, 양치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좀 떨어진 드고아, 지도를 잘 보이나요? 드고아라는 곳이 있어요. 드고아. 헤브론 위에 베들레헴 밑에 고기 출신이에요. 그래서 드고아의 목자, 드고아의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입니다. 읽어볼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미천한 목자, 이 농사꾼,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 뭐 할 수 있겠어?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때가 돼서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들어 쓰신다. 제가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이번 학기에 55세 주부가 왔어요. 신학교에. 그 제가 어떻게 오셨냐고. 첫날이니까, 첫 강의 시간이니까.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애 둘 키웠고 애가 30 몇 살이고 20 몇 살인데 남편도 있고 이분도 직장 다니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제가 그 부르심의 응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 없이 신학교 가든가 주의 종이 되면 너무너무 비참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칭찬해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55세의 그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약하고 우둔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능하게 쓰십니다. 막대기, 지팡이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그 능숙한 손에 붙들리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바이올린이 아주 싸구려 3만 원, 5만 원짜리 바이올린도 능숙한 연주자의 손에 붙들리면 거기서 놀라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천해. 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이 붙들림, 하나님께 계획 세우셔서 하나님의 때 붙드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다 하면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이 아모스가 그랬다 이랍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생과 여호와의 비전이 희귀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다. 그래서 목동이었고 목자였고 양치는 뽕나무 재배하는 농사꾼이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북이스라엘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당시 남유다 나라 우시아 왕이 정복했던 그 나라도 왕성할 때,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시대 아주 부강한 때,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물질적인 탐욕이 팽배하던 시대.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더 벌고 싶어서 뒤집어져요. 그런 시대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더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 하류층 사람들 멸시하고 수탈하는 그런 성적으로 방종하고 예배는 들이대 형식화된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농사꾼이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소 모는 사람, 뽕나무 재배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선포하신다. 1장의 내용 오늘 공부할 전체적으로 보면 목자의 초장이 시들게 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이 초장이 시들게 하는 죄를 범하면 되지 않는다. 왜? 양이 못 먹어요. 양이 먹어야 되는데 초장이 시들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하니까.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배도의 길을 걸을 때 무서운 지진이 그 땅에 일어날 그 2년 전에 아모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1절.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전에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쓴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목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기 2절 보면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명칭이고 여호와의 전을 얘기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의 초장이 시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때문에 감으로 메말라 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가 뭐예요? 엘리야가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를 다 깨부신 곳 아닙니까? 그곳이 가물어진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야. 남쪽, 북쪽 모든 이스라엘, 유다 왕, 그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으로 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공부할 때 특별히 이 지도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도를.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한반도 이렇게 보고 남북 갈려져 있고 이쪽에 일본 있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그걸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어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성경의 지도를 이렇게 딱 생각해서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다메섹 그러면 다메섹이 어디냐?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시도예요. 수도예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저 위쪽이에요. 위쪽. 다메섹 보입니까? 가운데 왼쪽에 시돈 두로 지중해가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있어요. 자, 다메섹에 대한 심판,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내용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라. 이건 다메섹에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야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라. 이 아람이 시리아고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갈 것이야.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이야. 3절에서 5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아까 얘기한 하사엘이 나오고 4절에 벤하닷, 이 하사엘과 벤하닷, 그의 아들 벤하닷이 가장 심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당시에. 그냥 침략해서 괴롭힌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성을 말상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특히 이들이 철 타작기 3절 보면 철 타작기 이게 쇠 도리깨질 여러분 예전에 이 탈곡할 때 쇠 도리끼 나무 도리끼도 아니고 쇠 도리깨로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이 북이스라엘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집을 다 부서뜨리고 이 전쟁을 좋아했어요. 이 다메섹, 이 아람이.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예언이 실질적으로 BC 732년에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은 어디냐? 예루살렘의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시글락 이런 도시가 있죠. 이런 5개 도시로 구성된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우리가 삼손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게 블레셋이죠.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 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가사, 요즘도 가자지구 이렇게 나오죠. 그거 거기에요. 그래서 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 이 5개 도시로 구성된 이 블레셋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가 청동기를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꼼짝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농기구 철로 만들 때는 뭐 기구 농사 지을 때는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기구를 갖고 오는 그 정도로 블레셋이 철기 문화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에돔에게 팔고 에돔의 나라에 사람을 팔아요. 막 인신매매한 거죠. 그런데 뭐 헬라인에게도 팔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팔아 넘긴 거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신다.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예언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서 우시아 왕, 히스기야 왕 때 이 블레셋은 크게 파괴되고 나중에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지금은 이름조차 없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라는 맛이 플레스틴, 팔레스틴, 지금의 팔레스틴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두로, 이 두로라는 나라는 위쪽입니다. 지금 저 밑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맨 밑에 그 갈릴리 호수예요. 그 밑으로 이스라엘이 있어요. 지도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시돈, 두로, 사르밧, 베이루트 이 지역, 이 두로에 관한 이 두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내리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원래 두로는 이스라엘과 화친 관계였어요. 두로 왕의 히람과 이스라엘의 다윗, 솔로몬은 서로 화친 관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 왕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서로 계약을 했어요. 야, 우리 서로 노예로 삼지 말자, 상대방을. 그런데 이 두로라는 나라가 다윗, 솔로몬 지나서 나중에 이 계약을 파괴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싸우게 되고 이 두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서 노예로 데리고 가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사형시킵니다.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다 노예로 갖고 갔죠. 그렇죠? 광부로 또 기계 노동자로 뭐 얼마나 수탈했는지 몰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에돔. 에돔은 여러분 맨 밑에예요.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에돔이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나라 오른쪽 얘기했죠? 암몬, 모압, 에돔. 뭐라고 외우라고요? 화장품, 아모레. 아모레 화장품, 암몬, 모압, 에돔. 저게 에돔이에요. 밑에가. 에돔 왕국. 이 에돔 왕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예죠. 이스라엘과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죠? 야곱.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죠. 여기서 나온 민족입니다. 심판하신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에돔은 형제를 긍휼히 보지 않았다.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항상 분을 품고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어요. 모세는 에돔을 이스라엘 형제라고 불렀는데 에돔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은. 근데 에돔은 계속 침범하고 그다음에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갈 때 그 에돔 지역을 지나칠 때 오지 마! 다 거부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예루살렘 공격할 때 같은 형제인데도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 36년간 지배받을 때 친일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에돔을. 그래서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암몬. 그 다음에 암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암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모레에서 이쪽에 암몬. 지역을 잘 보시고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길르앗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아이고 세상에. 14절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암몬에 대한 심판. 여러분 이 암몬 족속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두 딸과 함께. 그 두 딸이 어떻게 되죠? 사위들은 다 죽고 롯의 처도 다 죽고 두 딸이 이 아버지 술 먹이고 같이 하룻밤씩 보내서 애들을 낳죠. 그 후예들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집안입니까? 이 롯의 작은 딸이 낳은 벤 암미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계속 적대적으로 했어요. 특히 이 암몬은 영토 확장에 지나친 욕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아람, 다메섹, 거기와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이 암몬도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곤 합니다. BC 580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아까 우리 14절에 라빠라고 이 라빠라는 건 암몬의 수도입니다. 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형제에게 사랑 베풀지 않은 것, 고의적으로 형제를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가 심판을 선포했는데 어느 나라?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두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원래 이 주변 국가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는 다 다윗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소란해지니까 틈을 타서 다 독립해 버려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사람 팔아서 노예로 삼고 막 이런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보여야 될 것. 왜 이방이 심판받나?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 말고 왜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이 이스라엘 뭐 괴롭혔다고 그래서 심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변 국가는 주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도구로 막대기로 침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한 도구가 된 거였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나? 원래 하나님은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걸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죠. 한 국가가 형성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야곱 12아들을 저 이스라엘 애굽에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거기서 인큐베이터에서 200만 넘는 인구를 만드시죠. 그래서 땅이 있고 인구가 있어요. 그럼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근데 하나님은 그 주권을 우리나라는 대통령인데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나라 신정국가를 이 지상에 건설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만들어진 그 나라의 모든 제도, 정치적인 제도, 또 무슨 종교적인 제도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겁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군대 제도가 없어요. 그거 여러분 아셨어요? 군대가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만 하면 어떤 외적이 침입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국민이 군대예요. 여자들도 다 이스라엘 군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볼 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 수리시설, 이 물을 잘 다루는 시설을 잘 갖출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집트는 1년 내내 물이 풍부한 곳이고 뜨거운 곳이니까 2모작, 3모작을 하는 곳인데 애굽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뭐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봄과 가을에 적당한 양의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농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가뭄을 내려요. 흉년을 내려요. 외적의 침입을 허락하세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희들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신정 국가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는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얼마나 이웃을 잘 돌보아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신 이 놀라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은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 아세라, 목상을 신뢰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징치하십니다. 그때는 잠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 죄를 뉘우쳐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 또 원위치. 원래 하나님의 통치받고 이 지상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국가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것.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통치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데 어떻게 사람인 이방인 나라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멸절시키고 그 나라를 괴롭히겠어요? 그것은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세력을 사단은 놔둘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나라였어요. 특별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그 나라였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어느 때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죽거든, 사단이. 완전히 패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온 수단을, 방법을 다해서 그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고 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우상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고 말고 종국에는 하늘에서 쫓겨난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사단의 최후는 언제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가 휴거되어서 7년대 환란잔치를 치르고 이 땅에 아마겟돈 전쟁하러 내려올 때 아마겟돈 전쟁에 사단은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라를 먹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통치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는 사단의 음모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들이 스스로 자고하고 야 이스라엘 저 야훼가 통치하는 저 나라 우리가 다 쓸어버리자. 이렇게 자고하고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예언한 이 아모스의 예언처럼 다 멸망해 버린다. 그러므로 사단은 결단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대적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혼미케, 미혹해하는 영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깨부시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군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이 되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는 구의 말 승리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최후의 웃는 자예요. 왜? 최후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이 교회를 핍박하고 아무리 목사인 저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해도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